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역사, 죄의 역사, 그리고 내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내 이성을, 내 본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성이 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주일날에도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없어지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전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떤 말이라도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이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 그런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 12절, 13절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게 있을 때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제가 했죠. 토요일날 이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보다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 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반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데 그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하는 원인이 어딨냐? 이 본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성. 이 본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연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순수한 걸 말해요. 순수한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라고 하는, 이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옳게 졌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정직하게 창조했어요. 올바르게 창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본성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써요. 자연적인 상태, 자연적인 질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움직이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해놓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고 인간의 옳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도 해요. 그 본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 내가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건 그런 말이 안 되니까 율법이 없어도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이러면 괜찮겠다, 이거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질서가 있어도 그 질서를 행하는 것보다는 욕망적인 게 더 많죠. 욕심적인 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다르지 않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무튼 또 좀 이런 말을 좀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중에도 직분이 있고 또 직분이 없고, 평신도 또 직분 있는 사람. 만약에 평신도가 직분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평신도는 교회 다니는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교회에 다니는 걸 잃어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부르기 전까지는 이 평신도가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려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면 그 여러분 한 생명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생명 죽인다는 생각은 우리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이익만 내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 말해주는데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신용 있게 잘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안 듣고 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 질서, 삶의 질서입니다. 그게 여러분 파괴되어져서 실망하게 되면 그 실망하게 만든 자는 실망당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이 우리 얼마나 많았는지,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계속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회개. 그리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나를 다스리고 실망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내 삶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이 내 안에서 서로 변명하고, 이 본문에 있는 것,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자.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아니야, 해.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갈등이라 그래요. 갈등. 할까 말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본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우러져서 그게 견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는데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이미 제대로 물들었잖아요. 근데 그 질서 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틀이, 습관이 그 말씀을 여러분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다름없이 인생을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 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왜? 그들은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신화와 또 그들의 어떤 다문화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삶의 틀을 갖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다종교, 로마 사회 자체가 종교가 다종교잖아요. 다신교 사상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제도, 그들의 신화, 뭐 그들의 이성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가 됐으니까 뭐 어떤 게 옳은 건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바울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던지는 아주 생명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6절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 은밀한 것,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은밀한 것들은 비밀, 시크릿인 거죠. 숨겨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것까지, 그 은밀한 그거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가 종말이 되는 어느 날 심판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하는 그날은 곧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씀처럼 우리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한 20년 있다 종말이 오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내 스케줄은 다르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 깨달을 때 다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내가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시크릿, 숨겨진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숨길 필요가 없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토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씻어갈 수 있도록 또 씻는 작업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씻는 모습을 해야 됩니다. 행위로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것들을 다 드러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어야만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생활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으로 씻어지면 여러분 나만 씻겨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씻겨진 내 자신과 그 말씀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